네, 오늘 마태복음 6장 말씀 우리 두 구절을 읽었습니다. 읽기는 두 절을 읽었지만 오늘은 마태복음 6장 말씀 전체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2월 22일 사순절의 첫날, 첫 수요일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제의 수요일이라고 이야기하죠. 제, 뭔가 타다 남은 것을 제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기독교 전통 가운데 이 사순절 시작하는 이 날을, 첫날을 이제 참회의 수요일이라 해서 경건한 모습을 갖추고 또 예수님의 그 십자가 그리고 부활을 묵상하는 여정을 시작하는 그런 전통이 있었어요. 그래서 한 10세기부터 이 이마에 제를 십자가로 바르고 예배에 참석하는 그런 일들이 예배 전통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은 여기 이렇게 바르지는 않지만 가끔 보면 요즘도 그런 전통에 따라서 제의 수요일에 여기 제를 바르고 예배를 드리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직접 여기 바르진 않아도 우리의 마음에 다시 한번 참회하며 우리의 자신을 돌아보는 우리 복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라는 것은 성경 말씀 보면 너희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라 라는 말씀 나오죠. 여기 흙이라는 이 단어, 이 dust, 이 단어가 때로는 다른 번역에서는 죄라고 번역되기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인간으로서, 죄인으로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죽었던 존재였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새 생명을 얻은 복된 존재다라는 거죠. 그래서 정말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모습, 처참한 나의 모습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투명하게 나아가고 정결한 모습으로 회복해 나아가는 그러한 모습이 이 죄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바라기는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그렇게 주님 안에서 우리의 삶을 드리고 정결케 되는 그러한 참 경건의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6장은요, 좀 이 부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직접 가르쳐 주신 참된 경건이 무엇인가, 참된 경건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경건 훈련을 해야 할 것인가. 바로 오늘 이 6장 말씀에 대표적인 유대인들의 세 가지 경건의 모습이 다 등장을 하고 있죠. 구제, 금식, 기도. 구제, 기도, 금식, 이 세 가지입니다. 이 세 가지를 표현하는데 우리 마태복음 6장 여러분 쭉 읽어보시면 공통적인 요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반복되는 단어, 반복되는 문형을 보면 알 수 있는데 이런 거죠.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아라. 사람에게 보이려고 구제하지 말아라.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하지 말아라. 사람에게 보이려고 금식하지 말아라.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모든 경건, 이 구제, 기도, 금식, 이것은 하나님이 은밀한 중에 다 보고 계신다. 그러니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 앞에 은밀하게 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이 경건의 핵심, 경건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1대1의 관계, 정결한 관계에서 그 관계 맺는 것부터 시작하는 것이 참된 경건이라는 거죠. 우리는 사순절을 맞이할 때마다 이러한 좀 오해가 있습니다. 아이고, 또 사순절, 이제 어떻게 40일 동안 주일 포함하면 한 48일, 47일 되는데 야, 어디 가지도 못하고 놀지도 못하고 뭐 하자니 좀 걸리고 그런 생각이 드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는데 여러분 그 사순절에 대한 좀 오해를 걷어낼 필요가 있어요. 무작정 뭐 금욕하고 금식하고 뭐 막 힘든 고난을 하는 게 아니에요. 왜 고난을 묵상합니까? 그것은 바로 이 고난 자체에 강조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시 예수님의 그 삶의 족적을 생각하며 예수님이 내게 행하신 일을 기억하면서 다시 경건의 훈련을 하는 거예요.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이 부활절을 맞이하기 전에 다시 한번 내 삶을 충분히 들여다보고 나의 습관, 습성을 들여다보고 버릴 것들은 버리고 다시 세워야 될 것들은 세우는 그 영적으로 회복하는 기간으로 사순절을 보내는 것. 이것이 진정한 의미라는 거죠. 우리 사순절 40일 기간 동안에 우리의 기존의 생활 습관들, 뭔가 틀어져 있었던 우리의 모습들이 있다면 기존의 생각들, 행동, 기도, 신앙의 모습을 말씀에 비추어 가면서
참회하고 정결케 함으로 다시 우리의 믿음이 온전히 회복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예수님은요, 이 유대인의 경건을 대표하는 세 가지를 설명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구제, 기도, 금식은요, 두말할 나위 없이 아주 소중한 영적인 자산이죠.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너무나 소중한 거예요. 잘 지켜야 되는 것이죠. 중요한 덕목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는 이러한 일들, 이 경건 생활을 할 때 왜 해야 되는지, 그리고 거기에 담겨져 있는 진짜 의미가 무엇인지, 목적이 무엇인지 알면서 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것을 잘 모르면 형식적으로 하기 쉽고 오히려 성도의 삶을 방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로 우쭐거리기도 하고 정죄하기도 해요. 그래서 왜 그 근본적인 이유와 목적을 알고 해야 되는 거죠. 그렇다면 이 세 가지 경건에 담겨져 있는 참된 의미는 무엇일까? 첫 번째는 구제입니다. 구제.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구제는 쉽게 말하면 주변에 어려운 형편에 있는 사람들을 돕는 거죠. 돕는 거다. 그런데 이거는 믿는 사람만 돕습니까? 아니, 믿지 않는 사람들도 다 돕고 살아가는 거죠. 이렇게 근데 남을 돕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다? 어떻게 구제 행위가 성경의 대표적인 경건 행위가 될 수 있을까? 먼저 결론부터 이야기하면요. 왜냐하면 이 어려운 형편에 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마음이 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높고 낮은 곳에 주님께서는 평균케 하기를 원하고 흘려보내기를 원하는데 그 낮은 곳에 처해 있는 그 자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이 더 많이 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이 구제라는 것이 하나님과 연관이 되는 겁니다. 이 구제 행동이 경건이 될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하는 구제가 내 안에 있는 동정심, 내 안에 있는 선함, 착함, 적선, 열정, 그것을 근본으로, 그것을 기원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마음, 우리 안에서 움직일, 정말 도저히 가만히 있을래야 있을 수 없는 하나님의 그 마음, 그 마음을 근거로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자세, 순종하는 구제,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의미로서의 구제이기 때문에 이 구제가 경건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곳에 있는 하나님의 마음, 그리고 내 안에서 움직이는 하나님의 마음, 그래서 그것이 이어지게 함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하는 것, 이것이 곧 크리스찬의 삶의 여정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바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구제가 경건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구제는 철저하게 그렇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내 물질, 내 시간, 내 열정, 내 건강,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소유물들, 이것이 내 것이 아니라 내 것으로 여기지 않고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주님이 쓰라 할 때, 흘려보내라 할 때 흘려보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의 결정과 순종을 통해서 구제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내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지시에 따르는 것, 그래서 대표적인 경건 행동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구제할 때, 뭔가 누군가를 우리 도울 때 자랑할 수 없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어요. 왜요? 근거가 내가 아니니까. 내 안에서 움직이게 하시는 성령께서 구제의 주체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자랑할 것이 없어요. 다만 자랑할 것은 내가 주님의 일에 참여하면서 너무나 기쁩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자랑거리겠죠. 하나님 안에서 하는 참 경건으로서의 구제의 특징이 있다면 모두를 기쁘게 합니다. 받는 사람도 기쁘게 하고요, 또 나누는 사람도 기쁘게 하고 하나님도 기쁘게 하고, 받는 것보다 주는 게 복되도다, 주면서 받는 사람보다 더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거죠. 그런데요, 그렇지 않은 구제도 있어요. 그렇지 않는 구제의 모습이 드러날 때도 있습니다. 한쪽만 기쁜 거죠. 이것은 정상적인 구제라고 할 수 없는 거예요. 주는 사람은 너무나 기쁜데 받는 사람이 기분이 나빠. 받으면서 이게 막 상처가 되고 아파. 그럼 그게 지금 바람직한 구제일까요? 반대편으로 받는 사람은 너무나 행복해. 그런데 주는 사람이 너무나 괴로워, 지쳐 하면서 내가 다시는 하나 봐라, 이런 마음으로 한다면 여러분, 이게 지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구제일까?
이것이 진짜 정상적인 구제의 모습일까요? 얼마든지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이 상관없는 구제가 있을 수 있어요. 선행이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없는 나눔도 있을 수 있어요. 세상에 하나님은 알지 못하지만 착한 사람들 너무나 많습니다. 저도 살아오면서 그러한 분들의 은혜를 참 많이 경험하기도 했어요. 그런데 하지만 모든 구제가 다 경건이 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구제에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이 빠져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는 착한 일은 될 수 있지만 하나님과 상관없는 불완전한 구제가 되기 때문입니다. 제가 구제하면 생각나는 에피소드가 있어요. 전에 한번 설교할 때 말씀을 좀 드렸던 것 같은데, 지금은 이제 지나서 별로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그때 당시에 좀 힘들었던 경험이 있어서 정말 제가 미국에 잠깐 있을 때 참 많은 그 도움, 구제를 많이 받았습니다. 유학생들이 이제 다 비슷비슷하니까 한인교회에서도 어떤 한인교회에서는 아예 컨테이너 하나를 2개를 붙여가지고 거기에 가득 모든 먹을 거 생필품 다 해가지고 그냥 무상으로 그곳에 들어와서 그냥 필요한 거 다 가져가도록, 그러한 경우도 경험을 하면서 와, 정말 하나님 안에서 함께 나누는 이 삶이 얼마나 받는 자들에게 너무나 큰 도움이 되고 은혜가 되는지, 한 2년 정도를 저희가 그렇게 도움을 받았는데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돕는 분들이 참 많은데 딱 한 번 도네이션 받으면서 좀 힘들었던 경우가 있었어요. 제가 다니는 학교에 어떤 한 기관이 방문을 해가지고 이제 도네이션을 하는 거예요. 큰 차에 음식을 싣고 나눠줘요. 그래서 쭉 이제 기숙사에서 다 나와가지고 음식을 받는데 빵도 상하고 과일도 상하고 숙성이 돼가지고 이제 숙성된 냄새도 좀 나기도 하고, 쭉 줄을 섰으니 밖에 나가기도 그렇고 이제 쭉 봤는데 너무나 음식이 별로 안 좋아요. 그래서 이제 괜찮다고 안 받으려고 하면 이거 받아가셔야 된다고, 숙성된 게 더 맛있다고 막 이렇게 이야기하시고, 그래서 사람 안 받겠다고 그러는데 받아가셔야 된다고, 또 골라가지 말라고 막 그러고, 그래서 이제 가고 나서 보니까 음식이 남았어요. 마치면서 음식이 남은 거를 또 안 보이는 데서 버리면 괜찮은데 보이는 어디 쓰레기통에 이렇게 막 버리는 거예요. 아니, 버릴 거를 줬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너무 받으면서도 상처가 되고, 와, 제가 그 단체 이름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오병이어 단체였어요. 큰 그 트럭에 오병이어 한국말로 써 있는 거예요. 그걸 다 나눠주고 나서 동그랗게 막 모이더니 막 통성기도를 막 너무 잘했다는 거죠. 근데 다 신학생들이에요. 상처받은 신학생들 옆에서 보고 있고, 야, 이게 지금 어떻게 해석해야 되나? 누구를 위한 구제인가? 누구를 위한 이 사랑인가? 그러면서 한 사모님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옆에서 오병이어 딱 보면서,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이렇게 기적으로 먹여주실 때 이렇게 상한 거 주셨을까? 냄새나는 거, 생선 상한 거 주셨을까? 가장 신선한 그런 음식 주시지 않았겠느냐.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선한 마음으로 한다 하지만 이게 지금 주체가 누군가, 그리고 누구를 위한 구제인가, 어떻게 섬기는가, 이 본질적인 것을 생각하지 않으면 우리는 정말 실수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참 경건으로서의, 진짜 경건으로서의 구제는요, 주는 이에게나 받는 이에게나 모두 다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합니다. 모두 다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거예요. 받는 자는 받음으로써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랑을 받고 누리면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거고요. 주고 나누는 분들은 주고 나눔으로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께서 너무나 기뻐하시는 그 마음을 전해받기 때문에 그 순간이 천국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더 복되도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그냥 막 가슴에 팍 박혀요. 너무나 그 살아있는 말씀으로 느껴지죠. 더 근본적인 특징, 이 구제함에 있어서 더 근본적인 특징이 있다면 이 구제를 통해서 우리는 생명을 구제받은 인생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스스로 회복될 수 없는 죄인, 내 스스로 뭔가 회복할 수 없고 구원할 수 없는 나의 이 존재를 누가 구제해 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죠. 하나님께서 예수를 보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도저히 구제받을 수 없는 인생을 무조건적인 조건 없는 사랑으로 완전히 갚아주신 것이죠. 조건 없는 사랑으로 구원받은 것을 감사할 수 있는 자가, 진짜 내가 은혜 받은 자다라고 여기고 감사할 수 있는 자가 은혜를 흘려보낼 수 있는 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랬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받은 은혜 너무나 값비싸서 공짜로 받았잖아요. 그 값없이 주신, 무조건적으로 주신 은혜를, 무조건적인 사랑을 베풀면서 이 땅을 하나님 나라로 채우는 것,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서 있는 크리스찬 성도의 자리임을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순절을 보내면서 우리의 나눔의 삶을 다시 한번 점검하면서 참된 감사와 나눔의 깊이가 깊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금식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금식 6장 16절에서 18절까지 이제 소개되고 있는데요. 두 번째 경건으로 소개하고 있는 금식은 무언가를 먹지 않는 금식의 의미보다 자신을 비워낸다는 데에 의미가 있습니다. 금식, 먹지 않는 거죠. 이 사람은 당연히 먹어야 살 수 있어요. 이건 창조 질서입니다. 생명의 원리죠. 그런데 이러한 기본 원리를 거스르면서까지 금식을 한다는 것은 내 육신뿐만 아니라 내 내면을 비워내고 청결하게 청소한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단순하게 안 먹는 것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비워내면 곧 청결하게 하는 걸 말하고 그 청결하게 된 자리에 본질로 다시 채우는 그 의미가 담겨져 있죠. 이 영적인 의미로서의 금식을 한번 살펴보자라는 말씀이죠.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심각한 영적인 우울감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너무나 오랫동안 잘 믿고 또 신앙생활 잘했지만 순간순간 영적인 슬럼프가 올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있는데 뭔가 답답한 마음이 가시지 않는 거죠. 여러 고민들과 질문들이 계속해서 자꾸 생기는데 이것은 해결되지 않고 더 자꾸 생각이 엉키는 느낌이 들어요. 믿음이 점점 식어지는 느낌이 들고 도저히 내 상식으로는 받아들여질 수 없는 그 말씀의 순간들, 그것들을 경험해요. 거부감이 드는 말씀에 막 음식 먹다가 체한 것처럼 쿡 가슴에 얹혀 있고 아무리 기도해도 변하지 않는 나의 삶, 이 생활, 이 현실에 주눅들면서 자꾸 하나님의 그 침묵과 외면 앞에 너무나 고통스럽고 너무나 답답해지는 때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분명한 것은 이 자체, 이렇게 지금 신앙생활하다가 답답한 마음 드는 거, 이거 전혀 이상한 게 아닙니다.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럴 수 있습니다. 다만 우리는 때때로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리셋할 필요가 있어요. 리셋 들어보셨죠? 다시 원상태로 돌려보는 거예요. 딱 누르면은 타이머가 막 가다가 다시 000000 이렇게 되잖아요. 우리 마음을 좀 리셋할 필요가 있어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 보는 거죠. 뭘요? 우리의 마음 상태를 다시 한번 처음으로 돌려보는 거예요. 새 포도주를 새 보드에 담는 심정으로 내 안에 들어있는 여러 가지 나의 지식과 감정과 판단과 가치와 방법론과 당연하게 여기는 나의 생활 습관들, 패턴들, 행동들을 비워내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질 수 있었던 것도 예수님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을 다 내려놓았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십자가를 질 수 있었던 것은 모든 감정과 행동과 모든 그 삶의 생명을 다 내려놓았기에 하나님의 그 하늘 영광을 버리고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죽기까지 순종해서 다 내어버리시지 않았습니까? 모든 것을 리셋하는 순간 다시 한번 예수로 채워지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뭔가 생각이 계속해서 엉기고 있고 다시 잘못된 고장난 그 기계에 회로처럼 계속해서 맴돌고 있습니까? 전원을 완전히 껐다 다시 한번 켜야 돼요. 그것이 바로 이번 사순절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너의 마음을 내가 안다. 다시 한번 마음 한번 리셋하고 새롭게 시작해볼까? 내가 만지기 시작해줄게. 여러분, 그래서요, 금식에는 그 은밀함이 절실히 필요하다라고 또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은밀한 중에 우리의 지금 그 어려운 마음의 상태를 어떻게 해요? 다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시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내 속을 주님께서는 알고 보고 계신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것처럼 희망이 되는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위로가 되는 말씀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18절 말씀이죠.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은밀한 중에 보고 계시는 내 아버지께서 보고만 있을 것이니라. 그렇습니까? 화내고 있을 것이니라. 기분 나빠하고 계실 것이니라. 그렇습니까? 아니요. 은밀한 중에 나의 속을 보고 계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리라. 갚아주시리라. 은밀한 중에 내 마음을 보시는 아버지께서 알고 갚아주신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비워내면서 경험하는 금식이 주는 우리 경건의 훈련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사순절을 맞아서 오늘부터 중보기도위원회 주관으로 사순절 성정기도 우리 모든 성도들로 하여금 교회에 나와서 기도할 수 있는 시간 그리고 기회를 마련했습니다. 1층에 영화보실에 가면 이제 음악이 틀어져 있고 기도 의자들이 쭉 있습니다. 언제든지 와서 얼마만큼 기도하든 언제든지 와서 기도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또 성전 릴레이 기도, 릴레이 금식 기도 이제 그것을 각 위원회와 단위별로 지금 표를 만들어서 진행을 합니다. 단순하게 순번됐으니까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자기 것으로 끌어안고 좀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누가 하라고 해서, 목사님이야 교회가 하라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이 기회를 통해서 주님을 다시 한번 만나고 우리가 비워내고 예수로 채우는 그러한 기회로 삼고 참여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세 번째는 기도입니다. 기도. 사실 구제와 금식과 기도는 모두가 다 같은 의미와 흐름으로 공유하는 경건의 모습입니다. 그냥 하나하나 딱딱 떨어질 수 없는 것들이 다 연결되는 거죠. 자신을 비우고 또 스스로 절제할 줄 알아야 남을 도울 수가 있어요. 그렇죠? 남을 돕는 건 뭐 내가 쓸 만큼 다 쓰고 남는 거 도와주고 남는 거 없으면 안 도와주고 이게 이런 구제가 아니잖아요. 또 누군가를 구제하고 돕는 행동은 하나님의 뜻에 자신의 뜻을 맞추는 참된 기도가 없이는 불가능한 거예요. 구제와 기도와 이 자기를 비워내는 이 금식은 모두가 다 연결되어 있는 거죠. 우리 참된 기도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 알듯이 내 요구를 관철시켜서 내 기도 제목을 하나님으로부터 끌어내라. 이거 참된 기도 아니잖아요. 우리 10절 말씀.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해서 알려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할 때 주기도문 알려주셨잖아요. 그 부분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것이 지금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의 핵심이잖아요. 참된 경건을 이루는 기도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며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기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이루시고자 하는 그 일들에 동참하는 것이, 기도할 때마다 내 요구를 들어주는 것이 기도의 응답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내가 동참되는 것이 기도의 응답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기도의 응답이에요. 여러분, 예수님도 그렇게 기도하셨잖아요. 우리 겟세마네에서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여러분, 우리 사순절을 맞이하면서 우리 기도가 다시 회복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 성전 기도 그리고 릴레이 기도 하려니까 그냥 그래 이번 기회에 내가 쟁취하리라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자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도저히 지금까지는 내 스스로는 해결할 수 없었고 감당할 수 없었던 이 경건의 분량을, 사랑의 분량을, 구제의 분량을 내가 하나님의 뜻을 가슴에 품으로
자유함으로 기쁨으로 내가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나를 써주시옵소서. 그렇게 나아가는 것이 사순절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참된 경건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기도할 때 진정으로 우리는 말뿐인 기도가 아니라 진정으로 몸과 마음이 움직이는, 실천하는, 섬기는 자세로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섬기는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섬기는 기도가 쌓일 때 우리 공동체는요, 서로 중보하는 기도 공동체가 되면 서로가 서로에게 따스한 하나님의 손길이 되는 놀라운 축복을 함께 경험하게 됩니다. 참된 경건으로서 기도가 우리가 성장하게 되면 하나님 나라를 풍성하게 경험하게 되죠. 바로 기도가 가장 중요한 경건 훈련이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지금 내가 속한 공동체에서 그것이 성취되는 것, 그렇게 기도 공동체가 성취되고 서로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 풍성하게 경험하는 것을 성취하는 것만큼 여러분 기쁜 게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의 공동체가, 우리 운정교회의 여러분 각자 목장의 소그룹 공동체가, 우리 운정교회라는 공동체, 더 나아가서 우리 함께 섬기고 있는 이 한국교회 공동체가, 기도 공동체가 그러한 기쁨을 함께 누리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너무나 좋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그런 의미에서 좀 심각하게 저만 바라보지 마시고 옆에 좀 보시면서 이렇게 좀 축복을 할까요? 당신은 나에게 보내주신 하나님의 천사입니다. 한 번 더 할까요? 나는 하나님이 당신에게 보낸 기도의 천사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당신을 위해서. 네. 약속 지키는 거예요. 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이 주는 의미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진짜 경건한 모습이 자라가는 사순절이 되자라는 거예요. 그냥 절기가 찾아왔으니 부활절 이제 곧 있으면 올 거고, 부담스러운데 또 고난주간이래, 아유 사순절이래, 이렇게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진짜 참 경건의 훈련이 쌓아지는 그러한 사순절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경건을 배우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구제하고 함께 금식하고 함께 기도하면서 우리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경건의 모습을 배워갔으면 좋겠습니다. 더 깊이 우리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볼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더 깊이 내 삶의 경건의 습관을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러한 사순절의 기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경건의 훈련,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완벽하고 능력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따라갈 수 있는 것 여러분 아니잖아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우리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있지 않은 것을 알기 때문에 예수님을 쫓아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쫓아서 살아가는 거죠. 예수님 안에 있는 온전함을 포기하지 않고 바라보고 소망하면서 십자가를 따라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스스로 나를 바라볼 때 도저히 스스로 고칠 수 없는 영적인 불치병, 이 불치병 환자이기 때문에 영혼의 의사이신 예수님께 달려나가 우리의 영혼을 맡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경건 아닙니까? 아무리 내가 보려고 노력을 해도 영적인 눈이 다 가려서 영적인 소경이기 때문에 목이 터져라고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원자 아버지 하나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님께 외쳐 부르면서 나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경건 아닙니까? 지금 우리의 심령이 처참하게 지금 무너져 있기에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할 고통 가운데 있기에 그 무너진 폐허 같은 마음을 회복할 길이 없어서 주님께 들고 나아가는 것, 이것이 진짜 경건 아닙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만이 나를 고치고 회복하고 치유할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결단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참된 경건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우리 사순절의 기간을 우리 자신 스스로를 다시 한번 먼저 되돌아보면서 주님께서 들어오실 공간을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금식에서 살펴본 것처럼 비울 것들은 비우고
채울 것들은 채우는 예수로, 예수의 마음으로, 예수의 생각으로 채울 수 있는 우리 사순절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